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학교에서 영성신학과 성교신학을 가르치는 김다니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몸과 영성이라는 주제입니다. Body and Spirituality. 여러분, 몸의 영성 하면 이게 실감 있게 들립니까? 느껴집니까? 대부분 몸과 영성 하면 이것을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몸과 영혼, 몸과 마음 하나로 보지 이것을 분리해서 떼어서 보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여러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첫째로는 몸과 영혼, 몸과 마음을 분리시키는 것이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몸을 하나의 영성의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삼아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바쳐 드리느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몸이 영성이라는 거죠. 몸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영성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 안에 내주하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은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많은 강사들 중에 몸을 다루는 강사들은 주로 피트니스 센터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이나 코치들이나 올림픽 선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몸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지, 저같이 60대 할아버지가 어떻게 몸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궁금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60대로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저를 중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청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조사한 걸 쭉 보니까요, 60대가 청년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청춘은, 그 젊음, 그 영어로 youth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 상태가 어떠냐에 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60대 노인입니다. 아닙니다. 60대 청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 인생 한 3분의 2 정도는 제가 살아온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실제로 보면 한 3분의 1 정도 남았어요. 주님께서 계속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제가 이 세상에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신다면 좀 더 그게 연장이 될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남은 이 여생을 어떻게 사느냐, 전략적으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정신적으로 어떠한 마음에서
무엇을 원할지라도 몸이 그걸 받쳐주지 아니하면, 몸이 너무나 쇠퇴해져서 망가져서 내 마음을 캐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몸에 정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몸을 허락해 주신지 더 실감나게 됩니다. 그럼 저의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죠. 저는 아마 어린 시절 때부터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컬러 또 랭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희 컬러나 랭귀지가 제 자신을 표현하는 궁극적인 방식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살 때 한국을 떠나서 미국 유학 갔거든요. 근데도 기억나요. 한국에서 10살 때까지 보냈던 그 시절이 큰 몸으로 그냥 골목 대장으로서 공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막 내가 군인으로서 막 전쟁하고 하는 그런 것이 생각이 나요. 실감이 나요. 그때 너무나 자유롭고 정말 즐거운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가서도 계속 몸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10대에는 이제 무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술 다 연구를 하고, 뒷마당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온갖 장비 같은 거 다 세워놓고, 제 나름대로 뭐 제가 꼭 이소룡이 된 것 같지. 브루스리, 그때 브루스리 영화가 막 대인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술로 통해서 온갖 그 동작을 모방해보고 시도해보고 했습니다.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운동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또 유별나게 운동, 그냥 일반적인 운동이 아니라 육상에서도 장대 높이뛰기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 포를 가지고 쫙 그래서 팍 박아서 그냥 공중 위로 뛰어서 그런 거 좋아했고, 또 대학 시절 땐 또 제가 펜싱의 에페 선수였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을 잘 움직이고 관리할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만 19살 때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냐면, 운동을 하되 운동을 좀 더 엑스프레시브하게 좀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몸을 움직이는 예술 분야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무용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고전 무용, 클래시컬 발레. 하필 또 왜 고전 무용이냐? 요즘은 힙합 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춤이 있는데 그때 그게 그렇게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 당시에 뜨는 하나의 그 스타가 있었는데, 그분이 러시아에서 온 미카일 버레시니카브라는 그런 스타일이 이렇게 공연하는 것을 이렇게 TV에서 보면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후로 제가 5년 정도를 완전히 고전 무용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에 가서 School of American Ballet라고 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미카엘 보리시니카브도 옆에 와서 같이 클래스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완전히 전문가로서 프로페셔널 댄서로서 이제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뭐 세상 것들, 뭐 무용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무술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닮기를 원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그때만 해도 극단주의적으로 그걸 해석을 해서 예수님 닮으면 그냥 조용히 기도만 하고 성경 말씀만 읽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뭐 말씀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지, 몸의 움직임과 몸의 활동과 예수님 믿는 것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제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리 20대부터 영성에 있어서 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지 모르겠지만 제가 X에서 이 떼어주아마 프로덕션을 제가 뭐 기획하고 제작하고 안무해서 지금 5차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덕션에 있어서는 그 훈련받은 학생들이 한 3개월 동안 철저하게 훈련을 받고 나서 무대에 서서 뭐 마임을 통해서 댄스를 통해서 연극하며 또 여러 가지 제스처과 포즈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대에서 전달하는 이러한 안무도 제가 5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제가 운영하는 이마고 크리스티 스튜디오 여기 웹사이트를 밑에 보시면 웹사이트 주소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연해 왔던 것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믿기가 힘들면요, 과연 김다니엘 교수가 옛날에 클래시컬 발레 고전 무용을 했을까? 그렇게 유명한 학교에서 훈련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 믿기가 힘들면요, 바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제가 옛날에 공연했던 것, 80년대에 공연했던 것, 그 클립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몸과 영성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영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단어 가운데 영이라는 개념이 있고 또 영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pirit, spiritual, spirituality.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영성이라는 말을 계속 꺼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인가 몸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요,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실제로 분리를 시켰고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몸을 어떻게라도 떨쳐버려야 된다. 몸이 영성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된다. 그래서 몸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자유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항상 그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원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죠. 영과 또는 영혼과 몸, 이걸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도 이걸 계속 분리시키다 보니까 잘못된 개념을 갖추게 된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 등장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Gnosticism. 그 영지주의는 이원주의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몸과 영 또는 영혼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켜서 해석하면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더 이 문제가 악화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영은 가장 고귀한 것이다. 탁월한 것이다. 그리고 몸은 열등한 것이다. 타락한 것이다. 그래서 몸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더럽게 취급했어요. 악하게 취급했어요. 그리고 영혼은 거룩하게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더러운 이 몸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성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루속히 이것과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영성이 깊어진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이 듀얼리즘이 더욱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이 찰스 테일러이라는 사회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사용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엑스카네이션이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탈육신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이것을 더 악화시킨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사이버화되고 가상현실화되고 인공지능화돼서 사람이 정말 그 육신으로 이렇게 포장된 이 인간이 여기서 자꾸만 벗어나서
더욱더 기계화되는 거예요. 더욱더 디지털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몸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몸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지금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몸과 몸으로 우리가 교통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사회 거리라는 것 자체에 내가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더욱더 외면하고 내 자신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몸에 대한 alienation 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몸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몸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물론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 뭐 2분설, 3분설 해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꼭 2분설 같기도 하고 영과 영혼 그리고 몸,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때는 영, 혼, 몸.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혼은 지정의 해서 우리의 퍼스널리티를 의미한다 해서 이렇게 구분화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요, 성경 전체가 그 히브리 정신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사고는 우리는 하나의 전체적인 총체적인 빙이지 이게 그렇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컨셉트나 어떤 개념적인 말을 할 때는 물론 우리가 구분을 하죠. 그러나 실제로 보면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몸을 해치면요, 이게 나의 정신적인 또한 나의 어떤 영적인 면에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또한 내가 올바로 생각하지 않고 올바로 마음에 품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이게 나의 몸에도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걸 완전히 분리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은 몸에 속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몸만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헬라어는 살키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영적 사람은 프누마티크스, 그거는 성령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육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 어떤 때는 우리의 몸을 하나의 육에 관한 어떤 요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정신적인 세계에서도 그게 육에 속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으로서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몸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사도 바울이 너의 몸은 너의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활용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성령님께 바쳐드리는 도구가 되면요, 얼마나 멋있게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몸과 정신, 몸과 마음, 몸과 영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러한 식으로 새로운 단어와 프레이즈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어로는 embodied soul, 육신화된 영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또는 ensouled body, 영혼화된 몸.
이렇게 표현하면 더욱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어떤 패러다임으로 몸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은요, 실제로 몸 하면 이것을 살아있는 몸, 원동력 있는 몸, 다이내믹한 바디, 리빙 바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두 분이 계시는데요. 휴소럴이라는 분이 계시고 멜로폰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이 두 분 외에 또 다른 철학자들이 있지만 이분들은 체화 현상 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embodiment philosopher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은 몸은 lived body, 체험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을 우리가 가지고 몸의 주체로서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몸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서적으로 말하자면 몸에 대한 신학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몸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전체를 다 몸의 패러다임으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세 가지의 가장 대표적인 몸의 신학이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 신학이 있습니다. 창조 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흙을 빚어서 우리의 그 형태를 만들었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보이는 물질적인 형태 있는 존재를 만드시길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만드셨던 모든 세계가 그런 세계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인간을 통해서 온 지구와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그의 대리자로 세워서 인간을 통해서 지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몸 없이는 인간답지 못한다는 거죠. 몸을 떠나서는 우리가 유령같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으면 영과 혼이 이게 분리가 돼서 혼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왜 제가 임시적이냐고 말하냐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영과 몸이 분리가 돼서 영은 빠져나가요. 주님과 함께 거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와서 우리의 몸의 부활로 인해서 몸과 혼이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데스티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둘째 신학은 부활의 신학입니다. 우리 모두 다가 부활해서 몸과 혼이 다시 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기본적인 신학인데, 이게 바로 성육신적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 됐으면 인간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으로 오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그 전체적인 삶, 죽음마저, 몸이 없으면 죽음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죽음, 그 다음에 몸으로 부활, 그 다음 몸으로 승천, 몸으로 하늘나라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몸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연합이 되므로 우리는 영원히 몸과 몸으로 교제하며 주님과
살 것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식구들 중에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벌써 이미 소천하신 분들이 있으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 아버지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근데 저는 많이 위로가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를 내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은 아마 가장 멋있는 그 청년 시절 20대 영화배우 같이 참 멋있었어 우리 아버지. 그 모습으로 볼 거란 말이죠. 저도 영화배우답게 그런 모습으로 볼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모두 다가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완성된 그 모습으로 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직관적인 면으로 알아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알아봐요. 여러분 이걸 믿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후 상태를 그냥 어떤 혼적인 그냥 정신적인 그냥 붕 떠 있는 그런 구름 속에 거하는 것 그렇게만 생각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성서적이에요. 정말 성경에서 말을 하는 우리의 사후 상태는 궁극적으로는 몸으로서 주님과 영원히 우리가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잠시 이 성육신된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짤막하게. 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그 젊은 시절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잠시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겪었던 그 사건이 잠시 비춰집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한마디로 그의 젊은 시절을 요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교적 그냥 정상적인 과정으로 발달되셨어요. 우리 모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에 있어서 30세 때 될 때까지는 예수님이 텍톤, 헬라어는 텍톤이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직업을 묘사하는데요. 이 텍톤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목수로서 그냥 번역을 해버려요. 칼펜터. 그러니까 나무를 깎아서 나무를 가지고 뭐 가구를 만들거나 뭐 무슨 빌딩을 세우거나 아니면 장난감을 만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텍톤의 뜻은 빌더리라는 뜻이에요. 건설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만이 아니라 뭐 돌일 수도 있고 쇠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 그의 손에 쥐어지면요 그걸 가지고 만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 규모가 자그마한 규모만이 아니십니다. 구멍가게 하는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 큰 건설 회사들을 열 수 있어요. 큰 빌딩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알 바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픽처를 보면요 예수님은 비교적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셨어요. 그리고 이웃들과 잘 getting along 하면서 자라셨어요. 뭐 신앙은 뭐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를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열심히 배웠어요.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잘 정립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을 할 때도 성실하게, 훌륭하게,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형제들, 그리고 자기 과부가 된 어머님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30세가 됐을 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셨어요. 세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됐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할 때 이건 물론 예수님이 이제 장차 할 메시아로서 행할 일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 정체성 때문에 기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자연스러운 해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적과 이적, 뭐 하늘나라에 대한 막 선포나 가르침 이런 것은 없었을지라도 본인이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잘하고 책임감 있게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볼 때는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하나는 30세에서부터 33세까지의 예수님의 정말 신령한 가장 멋있고 정말 팬타스틱한 그런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리고 30년 동안 가장 평범하게 실상생활에서 충실했던 그 예수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실행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를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그림이 웬만큼 그려집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해도 몸으로 하셨습니다. 몸의 인간이었어요.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데 소마를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omatic person이에요. somatic person. 그런데 몸을 그냥 지니고 있는 분이 아니라 몸은 움직이기 위해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만히 있고 잠들 때 특별히 가만히 있으면서 잠들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몸이라는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헬라어 키네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에 관한, 동작에 관한, 무브멘트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몸만 움직인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한류 후로 우리 젊은이들이 얼마나 몸을 잘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워. 그냥 뭐 음악만 나오면 그냥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자신 표현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하나하나의 동작이 무엇인가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지향하면서 움직였어요. 아마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도요,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막 먹는다 그러잖아요. 막 그냥 밥을 포하고 쑤셔 집어넣는다. 그게 아니라 무엇을 식사를 하실 때도 하나하나 하시는 것을 섬세하게 하시면서 이게 다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바쳐지는 몸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했으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공부를 할 때요, 회당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나갈 때 그게 꼭 아버지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면서, 그걸 지향하면서 읽었으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의도하며, 모든 것을 지향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결해서 하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상당한 많이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그쪽으로 이거를 이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움직임에 있어서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지향하는 움직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를 원해서 나에게 이런 몸을 주고 몸을 움직이게 하고 몸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몸을 지니고 계셨죠. 몸을 움직이셨죠. 몸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뜻을 지향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상에서 사셨고 사역하셨고 궁극적인 그의 미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을 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몇 가지 무브멘트에 관련된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훈련이 될 수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 제가 말씀을 드릴 이 내용들이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어린 시절 때부터 저같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 남은 여성을 어떻게 살고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도 참 중요한 이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를 쉐어링 하겠는데 여러분이 이 5가지 이 인생 훈련, 무브먼트 기초를 닦아 나가시면 정말 여러분에게 큰 재산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상상력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상상력을 키워나가야 돼요. 멘털 이미지네이션을 키워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닌가. 무엇인가 인지하고 무엇인가 인식하고 알고 그런데 그것을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뇌에서 정신적으로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것은 뇌를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지적 동작이에요. 멘털 엑서사이즈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서 이걸 엑서사이즈 안 하니까 몸도 움직이지 않으려고 해요. 몸을 움직일 때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생각이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것을 자유롭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We need to liberate our mind. 우리의 생각을 자유롭게 풀어나가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얼만큼까지 풀어나가야 되냐. 정말 우리 머릿속에서는 온갖 창의적인 생각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떻게 하느냐, 몸에 영향을 끼쳐요.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영향을 끼쳐요. 이 2가지가 상호 감동시키고 상호 영향 끼치고 상호 동기부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지적인 방식을 키워나가야 돼요. 몇 가지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묵상을 깊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세요. 얼만큼까지 그 깊이 있게 묵상을 하냐면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테라피가 되도록 치유가 되도록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또 심상하세요. 비주얼라이즈를 하라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림을 그려가면서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딱딱하게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여요. 그게 아니라 픽처 랭귀지입니다. 성경에는 내러티브,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대화까지 해서 떼어주하마라는 프로덕션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심상하세요. 그 다음에 또 창의적인 생각을 계속하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이 팬데믹 가운데서 성공하려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꺼내야 돼요. 옛날과 다릅니다. 이제는 유튜브에 올릴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유튜브 잘 되면 비즈니스도 잘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비결이 뭐예요? 창의성이에요. 얼마나 창의적이냐. 네. 혁신적이어야 돼요. 얼마나 이노베이티브하게 하느냐.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택톤으로서 어떻게 손에 쥐어진 그 자료들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인가 작품을 만들어 나갔을까? 어떻게 자기 식구들을 다 먹이고 살렸을까? 또한 나중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거 보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들을 축사하고 자연적인 어떠한 기적을 행했을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차원 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같이 예수님을 모방해서 하는 것을 좀 상상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서서 예수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셨을까? 이것을 상상하면서 합니다. 제가 또 상담을 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면서 상담해. 기도해 줄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상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들이 누굴까요? 상상의 전문가들이 누굴까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들입니다. 어린애들은 놀이를 통해서 온갖 아이디어를 끄집어내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게임을 좋아하죠. 책 읽는 거 좋아하죠. 영상을 보는 거 좋아하죠. SNS 좋아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해도 애들은 자연적으로 창의적이고 자발적이고 상상적이에요. 저도 늦둥이가 있어서 그런지 늦둥이를 보면 제가 많은 것을 배워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깊은 영성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창의성, 상상력, 이걸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컬 또는 음성적 표현을 통해서 이걸 발성할 줄 알아야 돼요. 엑스프레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전에 말을 잘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울렁증이 너무나 심해갖고 말을 해야 되면 그냥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보는 거예요. 속으로 무엇인가 이게 블랙홀 같이 싹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지 몰랐어요. 근데 춤을 통해서 몸이 활발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영접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그래도 웬만큼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사람과 소통할 때 이렇게 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극복하고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어느 누군가 다들 어떤 발성,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 보이스 자체를 발성하지 못하는 그 문제가 있으면요 다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컬 엑스프레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보컬 발성을 하는 데 있어서 목소리만 트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기관이 있는데 후두, 뭐 혀, 이, 턱, 목, 폐, 복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만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오페라 스타들을 보면 말이죠. 그분들이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러면 온 몸을 다해서 동원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선지서를 읽는다 하면 내가 꼭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 같이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듯이 본인이 좀 드라마틱하게 그걸 읽어보세요. 그걸 표출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으면 그냥 성경 펴서 그냥 입술만 움직이면서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에 자기 하트와 자기 몸을 집어넣어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런 거 많이 해봤습니다. 무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액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활성화돼요. 그리고 수시로 그냥 말로 또는 기도로, 송으로 표현을 하세요. 어디로 가도 노래를 부르세요. 뭐 차로 운전하거나 걸어 다니거나 또 노래를 부르면서 하세요. 이거를 발성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온갖 레인지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세요. 사운드 레인지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음색에 있어서 볼륨에 있어서 템포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 이걸 계속 늘려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레인지에 있어서 딱 스토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피치가 높아. 평생 그렇게 높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우리 국제대학원생 중에 한 자매가 목소리가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계속 설교할 때마다 피치가 이렇게 hello, how are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낮추라 그래도 힘든 거예요. 설교를 잘 준비하고 정말 좋은 설교자예요. 그런데 피치를 그렇게 높이면 난 안 세워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AIG에서 채플 때 세워줬어요. 근데 피치를 자기가 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낮추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속도가 너무 빨라. 그럼 거기 좀 줄여.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늘릴 줄 알아요. 레인지를 다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융통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이거예요. 호흡에 대한 훈련. 네. 저도 성악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이 발성법을 따로 배운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이 호흡법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호흡, deep breathing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폐에서만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부를 사용해서 전체를 다 사용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이 폐와 우리의 어떤 내적인 어떤 기관이 다 클렌징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제스처, 얼굴 표정과 몸짓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동작으로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우리 동작들 보면 이게 미니 무브멘트라 해서 정말 작게 적게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얼굴로서나 우리가 손으로서 행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목으로서 그리고 어깨로서 행하는 거 보면 이것은 이제 제스처리라고 하는데 미묘한 뉘앙스를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향을 다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있는 근육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손과 손가락에 있는 그 근육들이 얼마나 비상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40이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는 별로 신경 안 쓰다가 그냥 얼굴이 다 굳어져 버렸어. 표정도 다 굳어져 버렸어. 손의 움직임 것도 이렇게 막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군대에서 훈련 받는 사람들 보면 딱 군인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경직돼 있어요. 딱
이런 거밖에 안 했거든. 근데 아티스트나 댄서들은요, 이게 엄청 유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경직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우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그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겠어? 얼굴 표정을 하는데. 또 얼굴 딱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게 통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좀 사랑을 얼굴로 표현하고 손으로 표시하고 목소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썰을한 것, 이 미묘한 것, 이 뉘앙스적인 것, 제스처, 파스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무용을 통해서 이걸 많이 배웠고 마임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힘들면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무용의 베이직 무브먼트 또는 마임의 베이직 무브먼트, 좀 여러분이 신경 써서 좀 유튜브에서 좀 배우세요. 그리고 자기의 몸을 교정할 줄 알고 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리는 이거예요. 자기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부드럽고 무엇이 온유한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영어는 differenti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걸 구별할 줄 모르면 발전이 없습니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모든 제스처와 파스처가 우리가 마음 자세를 표시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모르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 쓰시고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울을 바라보면서 정말 거울에 있는 그 리플렉션을 보면서 자기가 교정해 나가야지. 거울을 봤는데 형식적으로 봤어. 그 다음에 되돌아서면서 전혀 자기 삶을 교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용을 배울 때요, 거울 앞에서 배웁니다. 모든 동작 하나하나에 대해서 섬세하게 이거 교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무용실이 아니고 혹시 앞에 있는 핸드 미러 있잖아요. 손에 붙잡고 있는 그 거울로 봐도 그 자기의 얼굴 표정을 잘 관리하세요. 여자 여러분들 화장하는 데만 자꾸 신경 쓰지 마시고 머리 스타일만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의 표정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인가 이렇게 막 찍어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냥 쇼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진지한 표정 관리,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그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그 속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훈련을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신체 동작이 있습니다. 신체 동작.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몸을 큼직하게 움직여 나가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팔, 다리, 우리 허리, 이런 것을 우리가 큼직하게 움직여 나가면서 우리의 그 쥐어진 그 공간 속을 뚫고 나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제가 무용을 배울 때 또 어떤 테크닉을 배우게 되냐면 아플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센터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 중심을 잡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 나갈 때 모든 부위가 따로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플로우아웃 하려면 중심에서 플로우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을 잡은 아티스트는 뭔가 테크닉을 다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심이 안 잡힌 데서 뭐 테크닉을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끼워 맞추고 여기 끼워 맞추고 이게 너무나 어색하게 보이는 거예요.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댄서나 아티스트는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활발하게 움직이되
우리가 걷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춤을 추든지 할 때 중심을 잡는 훈련을 하세요. 뭐 여기에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 운동이 있잖아요. 크로스피트, 요가, 스위밍, 뭐 빠꾸, 이 프리 러닝이라 하죠. 무술, 댄스. 저도 이런 것을 다 해봤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 젊으시니까 온갖 것을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배우는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중심 잡기. 중심 잡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러한 한마디의 철학적인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 철학자의 말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언급하면서 중요한 하나의 원리를 삼는 거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영어로는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얼마나 건전한 픽처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우리가 실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 개념은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이것을 저는 신체 존재감이라고 합니다. bodily presence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그냥 어떤 물질적인 요소만이 아니에요. 그냥 고기 덩어리만이 아니라 뼈대에다가 그냥 고기 붙여갖고 그냥 세워진 그러한 구성된 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의 전체에 무엇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 또는 영혼, 우리의 정신적인 모든 요소들이 여기 다 깔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으로서 실행할 때 실제는 거기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 우리 동양 철학에서는 기라고 하죠. 치, 중국에서는 치라고 하고, 네. 또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이걸 이제 또 차크라고 하고, 이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람은 그냥 몸의 형태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우리가 풍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인색하고 정말 좁고 작고 쫀쫀한 사람들은요, 에너지가 쫙 이렇게 줄어. 너그럽고 폭넓게 베풀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딱 넓어요. 이게 관대하게 이렇게 느껴져요. 네. 근데 여러분은 아마 그 에너지를 느꼈으리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요, 그 에너지를 느껴요. 이 사람한테서 좋은 에너지. 네. 저 사람들, 저 사람과 만나면 그냥 괜히 괴로워. 답답해. 숨통이 막혀. 에너지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돼요. 저는 또 다시 무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거기서 훈련 받은 그런 개념들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합니다만, 무대 활동하시는 분들은요, 이 자기 자신을 프로젝트 할 줄 알아요. 자기 몸은 국한돼 있지만 그 몸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저 꼭대기는 발코니 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다 프로젝트 할 줄 알아요. 벌써 느낄 수가 있어요. 관중들이 퍼포밍 하는 그 예술가를 바라볼 때요, 그 사람이 어떤 에너지로 프로젝트 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인기 스타들을 보면요, 이분들의 무슨 카리스마나 아우라나 이런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비틀즈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클 잭슨, 우리 한국에는 BTS, 이들이 뛰어난 것이 무엇이에요? 이들은 그 프레젠스를 프로젝트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무대 존재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프로젝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표들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풍성한 그 에너지와 그 생명력이 있는데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지니고 사는데도 그것을 우리가 프로젝트를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비추셨는데 그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에너지를 프로젝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에너지,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다시 성육신 하셔서 또는 재림하셔서 직접 그거를 시범을 보여줄 수 없잖아요. 우린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행하고 싶은 거 우리가 실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몸으로 어떻게 그걸 실행하는지 잘 좀 관찰하시고 검찰하시고 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좀 교정해 나가시고 그래서 더욱더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거울 앞에 서서요. 계속 여러분의 얼굴 표정 관리하세요. 또 바디 미러 큰 거울 하나 세놓으세요. 그 다 모든 거 내가 오늘 이 세상에 두루 다니면서 내가 모든 걸 실행할 건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걸 다 점검해 보세요. 이런 훈련을 쌓았다 보면 나중에는 거울 없이도 자기가 벌써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지? 어떤 표정으로 내가 이 사람을 대하고 있지? gesture, posture, movement 이걸 다 자기가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강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러한 전문 분야에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권리가 없고요. 아무리 말을 해봐야 이게 어떤 학자가 이론적인 것만 제시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이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부터는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순간순간 몸에 대해서 의식하고 몸을 움직여 나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대리인이 되십시오. 아멘.